시편 29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9편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돌리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하게 명령을 하죠. 이 명령은 2절에도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단어를 왜 반복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면서도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자주 인정되지 않고 또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돌리다라는 말은 주다, 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참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이미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왜 이 명령을 반복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우리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인간의 지독한 죄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만 골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러한 인간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줍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좌정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심판과 더불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이 시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의 우레소리, 많은 물, 이 모두의 홍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고 또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시죠. 이 3절에서 9절에 쭉 살펴보면은 이 땅이 진동하는
이 거대한 일부터 암사슴이 낙태를 하는 작은 일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에 반응하고 또 9절에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 이 시에서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또 예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게 될 때에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하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대상, 바로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복된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매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편 29편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너희 힘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물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백향목을 부러뜨리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분께서는 레바논이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시련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번갯불을 쪼개시며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하시고 숲이 벌겋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영광을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왕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